네, 잠시 후 연합팀 2569년 2월 첫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좀 모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팀 총무부장을 맡은 정보관 김옥희입니다. 네, 법회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우리말 반야신경, 참불과 우리도 부처님같이 청법과 입정, 자, 방문하시고 발언문 새신도 소개, 세보고 한양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 회장님 공지사항, 사원선언, 정등 그연화, 산회와 사진 촬영 끝으로 법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전은 천보암 명예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없는 관계로 목탁에 맞춰서 노래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9년 2월 첫째 주 연합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기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목탁에 맞춰 다음께 방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서루침에
것을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자, 법요지 1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목격자 복사님을 모시고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법문을 해주실 목경창 교수님이십니다. 목경창 교수님께 목탁에 맞춰 일베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잠시 부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묵정이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묵정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설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입춘 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해의 시작이 4번이 있어요. 아시죠? 동지, 그 다음에 신정, 설, 입춘. 한 해의 시작이 4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때마다 4살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4입니다. 네, 하여튼 봄이 다가오고 있고요. 눈이 오는데 옛날같이 눈이 많이 오지는 않죠, 그죠? 제가 겨울산을 좋아했었어요. 겨울산을 좋아했는데
지금 정도 가면 눈이 온 산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근데 근래에는 눈이 올 때만 잠깐 하얗고 그 다음 눈 없는 산이 됩니다. 그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추워도 추운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추운 겨울 잘 가시고 또 내일 입춘이니까 또 봄을 기운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저 법회를 하고 있는 약사전에 맞게끔 약사 부처님과 관련된 개송 2개를 볼 거예요. 제가 참 희한하게 올해는 약사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네요. 왜냐면 제가 호합사에서도 인연이 있어갖고 그 법회에 잠깐 그 강의를 해요. 그래도 호합사에도 중심법당이 약사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연합법회 또 법당이 약사전이어서 약사 부처님하고 관계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 부처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불교에는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십니다. 불교에는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신데 가끔 보면 그런 부처님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역사상,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상에 오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그의 다른 부처님들은 경전상에 있거나 개인적인 신행 체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부처님 실제로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제가 그분이 실제로 계신지 안 계신지는 단정해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정신세계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단칼에 없다라고 하는데 무슨 그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경험해봄도 있지만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칼에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제일 가끔 농담 삼아 하는 질문이 있는데, 부처님이 그런 많은 부처님이 실제로 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보면 저 농담 삼아 한 반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안드로메다에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 협소한 인류가 아마 뭐 몇천 년, 몇 억의 역사가 있어갖고 밝혀낸 인류의 지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전체적인 진리에서 요만큼도 안 돼요. 어찌 보면 이런 비유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걷는 굉장히 되고 도보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85년대 부산에서 목포까지 걸어갔거든요. 네, 얼마 안 걸려요. 보름도 안 걸려요. 네, 그 당시 국도 따라 그러면 보름도 안 걸렸는데 태풍이 와서 그래서 중간에 좀 쉬기다 그래요. 딱 보름 걸렸는데 그때 제가 어떤 책을 봤는가 하면요. 그대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백과사전에 한 페이지도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조교에서 온다고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는 동안 그 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나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까지 조교에서 다른 방향으로 오더라도 모든 곳을 밟고 오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밟고 오더라도 그 당시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죠? 그런 그 인류가 아무리 많이 쌓고 공통적인 그 지식을 놓았다 손치더라도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할심을 강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생각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드로메다에, 근데 그건 알아요. 안드로메다에 뭐가 가장 많은 건 알아요. 안드로메다에 뭐가 가장 많겠습니까? 이건 좀 약간 아재개도 비슷한데 개념이 가장 많습니다. 왜 개념이 가장 많겠습니까? 그때 가면 개념 없는 사람한테 뭐랍니까? 안드로메다에 개념 놔두고 왔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많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네요. 하여튼 안드로메다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누구도 답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보살님이 실제로 계시냐 없느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기가 경험 못했다 그러라도 개인적으로 불보살님을 만난 사람을 뻥이다 할 수 없어요. 제 주위에도 가끔 불보살님을 기도 중에 친견했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수면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상에 있는 불단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내려가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그건 자기 신행 체험이잖아요. 그죠? 그걸 없다고 할 수 없어. 그 꿈이라 손치더라도 신행 체험을 제가 함부로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는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불교에는 왜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신가? 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신가?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왜 계신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첫째, 우리는 모두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 모두가 일체 중생 시료불성 모든 중생이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시면 안 되죠. 교리상으로 완벽하려고 그러면 많은 부처님이 계셔야 되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과거, 현재, 미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공간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중생들을 제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중생들 입장에서 보면 각각 바라는 게 다릅니다. 그 바라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한 부처님으로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불보살님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신 이유, 그것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라도 우리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부처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가르침과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 계시고 현재도 수많은 부처님 계시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 되기 위해서 수행 중에 있는 보살님도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각각 중생에 맞는 다양한 부처님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적으로는 과거 부처님, 연등 부처님, 미래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대표적이라고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수많은 수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동쪽에 계시는 우리 약사 부처님, 서쪽에 계시는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쪽에 계신 약사 부처님, 서쪽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 우리 조계사 삼종들이 그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처님이 앉아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실제 방향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은 남양집이에요. 남양집이니까 부처님이 북쪽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왼쪽이 동쪽이죠. 동방유리가 약사리고 서쪽이 서강정토 아미타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서쪽, 동쪽. 그래서 우리 삼종불을 그렇게 모셔놓고 우리 법화가하는 이 공간에는 가운데 약사부처님. 약사부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약사 자격증을 들고 있죠. 라이센스, 그죠? 약사 자격증. 약함. 유사품도 있습니다. 저 뭐 들고 있다고 다 약사열이 아니에요. 봉원사에 밖에 계신 부처님 뭐 들고 있는데 그거는 보수예요. 보배구슬. 그건 미륵불입니다. 그 다음에 수국사에 있는 지장보살님도 뭐 들고 있는데 그것도 구슬이에요. 여의주. 그리고 칠성부처님도 뭐 들고 있는데 그거는 금으로 된 수레바퀴. 뭐 들고 있다 해서 다 약사부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 일단 약사부처님 이렇게 약사부처님의 약함을 딱 보면 그릇처럼 생겼죠. 뚜껑이 딱 있고 여기 티가 납니다. 여의주는 그 틈이 없죠. 동그랗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약사 부처님 중에 약함을 들고 있지 않은 약사 부처님도 계십니다. 무면의 약사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경북 의성에 있는 고운사 부처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가 경북 의성에 있는 고운사를 언제 갔는가 하면 2002년도에 처음 갔거든요. 우리나라 본사,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 중에 제일 한적한 절이 고운사예요. 그건 사촌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는 스님이 거기 이제 소임을 맡게 돼갖고 그걸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옮기게 됐는데 신도분들하고 이제 같이 왔겠죠. 그래서 한 의성읍에 의성 정도 지났는데 한 12시 정도 된 거예요. 아, 양이면 저 앞에서 먹자 하고 들어간 거예요. 딱 내리니까 식당 하나 없네. 진짜 텅 비어. 안동에서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안 들어가요. 진짜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가서 그 안에 보니까는 약사전이 있어요. 자그마한 약사전. 안에 들어오니까 부처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약함이 없어. 그럼 어느 부처님이에요? 약함이 좀. 이런 손 모양을 하고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95%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앞에 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설명서에는 석가열의 자상으로 했어요. 석조, 석가열의 자상.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절에 있다고요? 약사절.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절 안내표 있죠? 안내표는 문화재청에서 저거 내려보냅니다. 그래 문화재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봤어요. 왜? 약함이 없으니까. 근데 공사청에는 어떤 부처님 모신다? 약사 부처님 모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깥 학자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 사찰 대중이 어떤 부처님을 모시는가를 우선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불보살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어떻게 구분해도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대중이 어떻게 명명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 전문 용어로는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고운사 측에서는 약사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문화재청에서는 석가열의 자상으로 모셨는데 근래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는데 그럼 약사라는 이름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존심이 있는지 그냥 석조열의 자상. 석가는 빼버려. 석조열의 자상. 그렇게 이제 불리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있는 고운사 부처님은 약함이 없어요. 그리고 봉원사에 있는 약사 부처님이 대웅전에 들어가면 우리 조계사하고 똑같은 배치거든요. 봉원사에도 약사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약함이 없어요. 그분은 분실했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위에 손 위에 올려놓으니까 없어졌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있으면 일단 약사 부처님이다. 약사 부처님이고 약사 부처님이 계신 것은 동쪽입니다. 동방. 그래서 그 부처님을 외울 때 그냥 우리 서방정토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사 부처님을 때 동방유리강 약사유례 이렇게 보세요. 동방유리강 약사유례. 사실 유리강이라는 말보다는 동방마늘세계 약사유례불이 더 나은데 보통 동방유리강 약사유례불이라고 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유리강이라는 건 유리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나라는 유리라는 보석으로 깔려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약사 부처님이 계신 곳만 유리강이 아니고 모든 불국토가 유리강이에요. 그래서 유리강보다는 약사 부처님이 만든 세계가 마늘세계예요. 마늘세계. 그거 나중에 설명할 거면 마늘세계. 그래서 약사 부처님 계신데 약사전이라 하기도 하고요. 유리광전이라 하기도 하고 마늘전이라 하기도 해요. 마늘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늘전. 그래서 그 용어만 들으면 약사 부처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사 부처님 좌우로 있는 협시 부처님은 일광보살, 월광보살이에요. 일광보살, 월광보살. 여기 기본 포맷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법회하는 데는 문수보살, 보영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보영보살. 그럼 또 지잘난 박사들이 와갖고 틀렸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함부로 틀렸다 하면 안 된다.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야 마음. 오야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 왜 안 틀렸느냐? 모든 부처님은 양족존이라 그래요. 양족존. 둘량자에 가출족자. 두 가지를 갖추신 분. 우리 몸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해합니다 하지만 한문으로는 양족존 기이불이에요. 두 가지를 갖추신 어른. 두 가지가 뭐냐? 지혜와 자비. 지혜와 방편. 지혜와 복덕이에요. 한쪽은 지혜, 한쪽은 자비, 방편, 복덕. 그래서 지혜의 측면을 문수보살로 나타내고 자비, 방편, 복덕을 보영보살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문수보살, 보영보살을 둘 수도 있고요. 모든 부처님의 협시보살로 문수보살과 보영보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별도인 문수보살, 보현보살일 수도 있고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덕성, 공덕을 두 보살로 나누어 나타냈다고 보시도 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런 논리로 이해하면 이렇게 배치해도 틀린 거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사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약사 부처님 좌우로 일광보살, 월광보살이에요. 일광보살, 월광보살. 가끔 보면 이쪽에 월광이 있고 일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려 후라이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해양사 옛날에 그 약사 열애도가 있거든요. 고려시대 약사 열애도. 거기 보면 여기가 월광보살, 여기가 일광보살이에요. 제가 일광보살, 월광보살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일광보살은 여기 삼조고가 새겨져 있어요. 삼조, 세발 달린 까마귀. 반드시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새겨져 있는데 그 그림에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삼조고가 새겨져 있고 달에는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토끼가 새겨졌어요. 토끼가. 달에는 토끼. 우리 달하면 토끼잖아요. 토끼가 뭐하고 있죠? 달에서? 방아 안 찍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변기 막힌 거 뚫어뻥아. 자변기 막힌 거 20년 전인가 그 엽기 토끼 시리즈에 나왔습니다. 자변기 막힌 거 딱 뚫어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은요 자전공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이렇게 돌아요. 앞면만 보여주고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도는 게 공전이죠. 자기 스스로 도는 게 자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자전이자 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 앞면밖에 안 보여요. 뒷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같은 시간에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토끼고 딴 나라에 보더라도 토끼죠. 그래서 인도에도 토끼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원래 토끼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여러 가지 스토리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숲속에 수행자가 수행을 쫙 하고 있는데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다 그 수행자한테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대접하고 싶잖아요. 동물도 그래서 원숭이는 열매를 따두고 여우는 고기를 잡아 드리고 그랬는데 토끼는 드릴 게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갖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수행자한테 모시에 탱자나무 밑으로 오면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시에 딱 갔더니 아무도 없고 공간에 그 탱자나무 밑에 모닥불이 펴져 있어요. 앉아있으면 오겠지 하고 딱 앉는데 토끼가 모닥불로 뛰어듭니다. 자기 몸을 공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신이 그걸 토끼를 달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렇게 대당서역기에 나옵니다. 대당서역기. 그래서 어느 나라에 보도 그 토끼 모양처럼 생겼나 봐요. 토끼 모양처럼 여기 끼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토끼가 있으면 달이에요. 삼조고는 우리나라 전설도 있고 중국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세발 달린 까마귀, 달은 토끼. 예, 오늘 이를 대보름 때 볼 때 그 토끼가 단순한 토끼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수행자한테 공양을 올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달 보면서 아이고 그 보살도를 배워야겠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일광보살, 러문보살 그러니까 구분하기도 해요. 네. 근데 대부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가끔 보면 이게 보관에 보면 해와 달처럼 둥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삼조고를 그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토끼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봤는데 희한하게 보통 보면 왼쪽이 다 일광보살, 오른쪽이 월광보살인데 그 그림은 반대로 여기에 토끼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삼조고가 그려졌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건데 왜 반대로 했는지 제가 또 숙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뭡니까?
그 약사전과 관련된 약사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주류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그 프린트물 준 거 있죠? 네. 동방 유리강 정토 만월세계에 계신 약사열애 동방세계 명만월 불호유리 강공글 두상 선나 청사산 미간호상 백여설 동방의 부처님 나라는 만월이라 이름하고 부처님 나라 이름이 약사 부처님 세계가 만월 세계요. 찰만자의 달을 만월. 예,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이유가 놓은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도 아이유가 만월이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만월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동방의 부처님 나라는 만월이라 이름하고 부처님 명호는 유리강이고 맑고 깨끗한 명호 그 다음에 머리 위에 희강기 나발은 상같이 푸르고 미간의 백호는 눈처럼 기다. 백호는 여기 그 중간에 그 말하죠. 이제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사열애는 동방 유리강 정토의 교주로서 약사 유리강 열애라고 한다. 약사 유리강 열애라고 한다. 따라서 약사 열애를 모신 정각을 약사전, 유리강전이라 하고 또 만월 세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만월보전, 만월전이라고 해요. 만월. 약사열애는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재앙에서 구해주고 나아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기에 대의왕불이라 하고 손에 약그릇, 약합이라기도 하고 약합이라기도 합니다. 또 약기라기도 하고 들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 정수리, 우리 정수리는 살이 우뚝 솟아난 모습으로 육계, 부처님이 우뚝 솟은 걸 육계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중간에 푹 올라왔죠. 상투처럼 올라왔죠. 이걸 살육자의 상투계자, 물록성은 육계라고 합니다. 육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감돌아 있어 소라 모양과 같아서 나발. 저기 보면 고동처럼 돌아가 있죠. 나발. 소라자의 머리카락 발자. 예, 나발.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잊어버렸으니까 물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당시에 머리를 길었을까요? 삭발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머리를 길었으면 질문 안 했겠죠. 삭발하셨어요. 다 삭발하셨어요. 그 근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 난다가 있어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난다고 부처님하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만약에 부처님이 삭발을 안 하고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구분이 되죠. 머리카락이 길었으면 난다는 삭발했을 거고 스님이니까 부처님이니까 요즘 안 길었으면 안 깎아 삭발을 안 했으면 멀리서 봐도 구분이 되죠. 그런데 구분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두 분 다 삭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상을 모실 때 그 부처님을 우리와 같이 모실 수 있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인도의 정통으로 성인들이 갖춰주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신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정수리가 올라오고 머리카락이 나발이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조성한 겁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불상을 처음 조성할 때는 이렇게 뽀글머리가 아니고 스트레이트 파마예요. 인도 당시 처음 초창기 할 때는요 이렇게 꼭 뽀글머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 매직 파마 있죠. 매직 파마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전에 근거해서 불상을 조성한 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변해왔다는 거 잠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한기로며 색깔은 감정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산과 같이 푸르다고 하였다. 그죠? 나발. 그래서 여러분이 불상 볼 때 여기는 뭐라고요? 육계.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나발. 고동납자의 머리카락 발자예요. 그래, 나발. 육계란 말은 살육자의 상투계자. 불룩 솟아있는 거. 그 다음에 눈썹 사이에 흰털이 있는데 흰털. 점 아닙니다. 부처님 가운데 있는 점 아니고 흰털이에요. 백호라 그래요. 백호라 그러고 평소에는 오른쪽으로 말려있고 펴면 한길 5자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저 멀리까지 갔죠? 놓으면 스르르 이렇게
한 길 5자면 한 길이 사람 기가 한 길이죠. 5자면 한자가 30cm니까 한 길이 그죠? 그럼 150에다가 150 한 3m 정도네요, 그죠? 3m 정도가 3m 정도 나갔다 놓으면 스르륵 다시 감깁니다. 네, 그렇게 여기 뭔가면 인도 당시에 훌륭한 분의 간상이에요. 네, 그런 걸 모아갖고 경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을 호강, 이쪽에서 백호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백호. 그래서 경전 보면 정수리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백호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가 부처님 세계로 널리 광명이 비쳐 있다. 미간광이라 하기도 하고, 이 미간 백호상이 눈처럼이라고 찬탄하고, 금방 읽었던 개송은 자 약사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로 된 것만 1페이지. 동방의 부처님 나라는 마늘이라 이름하고 부처님 명호는 유리광, 약사 부처님을 유리광이라도 합니다. 인고 맑고 깨끗하다. 머리에 희광긴 나발은 상같이 푸르고 미간의 백호는 눈처럼이다. 어디에 있는 개송인가 하면요, 남양주 흥국사 마늘보전이죠. 그죠? 흥국사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흥국사는 3개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흥국사, 서울 근교에 유명한 흥국사가 고향에 있는 흥국사, 그 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흥국사. 남양주에 있는 흥국사 약사 부처님은 원래 남양주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요, 저쪽에 정릉에 어느 절이죠? 정릉에 지금 경국사 말고요, 지금 그 불사 크게 한 절 있잖아요. 그 우리 그 지금 낙산사에 계셨던 스님이 왔고, 예? 흥천사에 계셨던 분이에요. 흥천사에 계셨던 분인데 그 부처님이 워낙 가피가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싫었나 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딴 데 가버렸어. 딴 데 가버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부처님한테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저 흥국사로 가겠다. 그래서 남양주 흥국사에 가 계십니다. 혹시 남양주 흥국사는 남양주 흥국사나 고향에 있는 흥국사나 다 왕실 가합니다요. 왕들 문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참 좋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부처님도 가끔 이사하십니다. 우리 조계사에 우리 계속 모셨던 장엄하는 부처님 있잖아요. 원래 어디에서 계셨던 분인지 아시죠? 도갑사에서 오신 분입니다. 도갑사에서 오신 분입니다. 도갑사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12대운으로 중생을 맞이하시다. 약사 부처님 하면 여러분이 유명한 약사 부처님 누구예요? 갓바이 부처님. 갓바이 부처님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갓바이 부처님은 사실 지금 우리들한테 약사 부처님인데요, 과거에는 어떤 부처님인지 몰라요. 60년 전에 있잖아요. 60년 전에는 미륵 부처님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부처님인지 모르죠. 지금 우리들한테 약사 부처님 인기 짱인데 그전에는 미륵 부처님, 그전에는 어떤 부처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까 오야 마음이야 제가 농담삼아 말했는데, 처음 조성했을 때 그렇게 조성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오시는 대중들에 의해서 이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영혼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갓바이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었다는 걸 제가 책에서 통해서 봤는데, 그 내용을 어느 절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갓바이 밑에 살고 계신 거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거사님이 실제로 말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교수님, 제가 어릴 때는 미륵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인데 어느 날 이분이 어디 가서 의학 전문대학에 이제 의과 전문대학에 가갖고 약사 자격증을 갖다가 왔네. 그 다음부터 대박이에요. 그럼 약사 부처님이랑 뭐가 있어야 돼요? 약함이 있어야 되죠. 그분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밑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위에서 사진 찍으면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약함이라 그러고, 제 같은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비바람에 퉁퉁 부어갖고 그래서 그 약사 부처님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고양시에 있는 약사 부처님도 참 그 고양이하고 그 뭡니까 흥국사 남양주 흥국사 약사 부처님도 나름대로 괜찮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고합사에서 약사 법당이 있길래 우리 보면 33 가능성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 절마다 우리는 약사신앙이라면 약사신앙과 관련된 우리나라 절을 정해갖고 그 절에서 독자적으로 순례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사 부처님이 12대원이니까 그러면 전국 약사 도량 12대사찰 12대 약사를 딱 정해놓고 우리 성지 순례하는 것도 괜찮겠죠. 문화는 자꾸 만드는 거니까요. 그죠? 조계사도 조계사에 맞고 그런 문화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마음대로. 그래서 보면 12대원으로 중생을 맞이하죠. 12가지 큰 대원이 있습니다. 일단 12가지 대원을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약사열의 보능공덕경 약사경이랍니다. 약사열의 보능공덕경 약사열에는 과거 보살, 야간 보살로서 수행할 때 12가지 큰 소원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강명이 무량한 세계를 밝게 비치게 하는 강명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그러니까 간세보살 약사 부처님의 지배와 자비 강명이 넓게 비치게 하는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유리처럼 청정하고 강명이 나와 어두운 세계를 밝혀주게 하는 원. 그 다음에 중생이 필요한 물건을 다 갖추게 하는 원. 중생이 모두 대승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 그 다음에 삼치정계.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을 삼치정계라 합니다. 삼치정계를 갖추어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원. 장애인이 다시 되지 않게 하는 원. 한난이 있으면 내 이름을 듣고 모든 고통이 없어지게 하는 원. 모든 여인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원. 삿된 외도에서 벗어나 정견을 얻게 하는 원. 구속이나 감옥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게 하는 원.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 옷이 없이 고통받는 이에게 훌륭한 옷을 주어 만족하게 하는 원. 요거 보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사신앙은 좀 다르죠. 우리 약사신앙은 뭐예요? 몸 나수는 거. 그 다음에 저쪽에 갓바위는 가장 뭐로 유명해요? 수성치도량이죠. 그 내용과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행생활을 할 때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신행생활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경전에 있는 내용을 또 이 시대에 사는 사람에 맞게끔 각색해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약사신앙하면 우리하고 그 몸 아픈 거 비슷하니까는 약사신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갓바위 부처님이 수험생 갑비도량으로 유명하느냐. 제 생각에는 여기는 간단하게 12대원을 말했는데 12대원의 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 머리 쓰는 거하고 시험 치는 거하고 지혜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연결되면서 수험생 갑비도량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신앙도 그렇고 모든 신앙이 경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에 맞게끔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약사 부처님은 12가지 큰 발언이 있었다. 모든 불보살님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발언이 있어요. 요걸 별도의 발언이라 해서 별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불보살님이 공통적으로 발언하는 게 뭐냐? 사홍서원이에요. 우리 사홍서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거를 총원이라 그래요. 공통되다 그래서 총원이라 그러고 각각 불보살님마다 자기가 요거는 내가 하겠다 뭐는 할 때는 각각 별도의 발언이라서 별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용어 중에 하나 기억해주시면 사홍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사홍서는 불자로서 부처님 불보살뿐만 아니라 불자로서 공통된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원이고 총원 속에서 각각 올해 하나하나 발언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올해는 어떻게 살겠다. 그거는 별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 속에 별언이 있다는 것이고 약사 부처님의 12가지는 별언입니다. 별언. 약사 부처님의 별언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2페이지 위에 12대원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맞이하여 한결같은 자비심은 모자람이 전혀 없다.
범부는 전도망상. 전도망상은 거꾸로 된 꿈의 상태입니다. 전도는 거꾸로 됐다는 뜻입니다. 망상은 잘못된 생각, 거꾸로 된 헛된 생각으로부터 병의 뿌리가 깊어서 약사예를 만나지 못하면 제업을 소멸하기 힘들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픈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어리석음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범부는 전도망상으로 병의 뿌리가 깊어서 약사예를 만나지 못하면 제업을 소멸받기 힘들다. 그래서 약사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함과 동시에 그 근본인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건데요. 요거는 어느 절에 있는 거냐? 예산 하암사 약사전입니다. 하암사.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하암사가 세 군데 있어요. 하암사. 이걸 꼭 가보세요. 여러분이 가본 데가 아마 그 하암사일 겁니다. 고성. 강원도 고성. 그거는 쌀이 나왔던 쌀바위. 쌀바위 그 고성이고, 그 다음에 예산 하암사는 추사 고택 바로 위에 있습니다. 추사의 애갓집 근처에 있는데, 이 하암사는 좀 집이 시골스럽습니다. 절이. 그 부처님도, 약사 부처님도 굉장히 우리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 하암사 가보면 좋습니다. 예산 하암사. 예산에 있는 하암사. 그 예산 하암사가 그 가면 조금만 내려가면 그 한 1km도 안 될 겁니다. 추사 박물관이 있고요. 추사 박물관 있고, 추사 외갓집인 고택이 있고, 우리 조계사처럼 백송이 있잖아요. 거기도 백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암사 가면 꼭 시골집처럼 통과하면 법당이 딱 있는데, 중앙에 법당이 옆에 약사전인데, 약사 부처님이 굉장히 시골의 할아버지 아저씨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약간 오면서 얼굴이 약간 좀 우리 친화적인 얼굴이에요. 친화적인 얼굴입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암사가 유명한 데가 완주 하암사. 완주 하암사. 완주 하암사는 계곡길을 한 15분 걸어 올라가거든요. 물론 차량이 있으면 평일에는 바로 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계곡길이 너무 좋고요. 하암사는 건물로서 요거였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완주 송강사 갔을 때 같이 가면 좋아요. 완주 송강사 가면 송강사 위에 이봉사가 있어요. 이봉사, 송강사, 하암사 이렇게 3사순례하면 진짜 좋습니다. 이건 잠시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약사 부처님과 관련해서 하면서 제가 절도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담임 부처님이에요. 우리들의 담임 부처님. 담임 선생님인데, 담임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일이 있어서 딴 데 가셨어. 담임이 없어졌어. 그리고 담임 없으면 누가 와요? 임시담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시담임이 지장보살이에요. 임시담임. 다음에 정식으로 오신 담임 부처님 누구냐? 미륵 부처님이에요. 미륵 부처님 아직 그 발령이 제대로 안 돼요. 아직 못 오고 있어. 근데 그동안에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임시담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말로 가면 지장보살님도 우리의 삶을 챙겨주는 분인데, 거기에 지장경에 보면 4, 5세계 이야기가 나오고 천도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 부분을 각 색에서 우리가 4, 5세계나 천도제와 관련돼서는 지장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사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뭐냐? 과목별 부처님이에요. 우리 보면 담임 선생님 있고 수학 선생님 있고 뭐 생물 선생님 있고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담임이 있는데, 담임 부처님이 잠시 딴 데 가시는 바람에 지장보살님이 부담임을 하고, 약사 부처님이나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은 과목별 부처님, 약사 부처님은 몸을 치료하는데 전문인, 저부만 챙겨주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미래 세계를 펼쳐주는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부처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많은 부처님이 계신데 우리에 맞게끔 신행생활로 한 게 석가모니 부처님 중심으로 약사 부처님,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약사 부처님 계신 곳이 동쪽, 동방, 그리고
유리강이라 그러고 많을 써요. 동방유리강 약사열애. 그리고 약사 부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끔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법당에 계실 때마다 약사 부처님을 보시면서 문수보살의 지혜로서 보현보살의 실천행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합협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2월달은 다른 달보다 2일이나 3일이 적어요. 그만큼 더 열심히 재밌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다음에 사찰수련을 가시면 교수님 말씀 한번 새기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경장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유시마 이경진 보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되므로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 날에 허물을 참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제자로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서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창업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서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해양하오며 조계사 연합팀 힘차게 발전하오길 합장 발언하오니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기명례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라 분사 석가모니불.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새 신도 소개와 한영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신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여기 신도님 여기 한번 주시면 했어? 나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5기 포교사고요. DTN의 연구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공부 깨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권성입니다. 저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총무 차장님 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언덕으로 참나를 찾으니 오늘부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었네. 어진마음과 참된 힘을 다 갖춰줄 거부를 한겨레에 휘둔교 고려나 비우세. 먼 길이나 험한 길도 다 같이 도우며 우리들은 형제자매 손잡고 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은 사바세계 이대로가 끝나리라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모 김형자 회장님의 공지사항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지 스님 신년 할애식이 계셨거든요. 참석하신 분들 일찍 나오셔서 회의도 참석하시고 또 할애식 새 인사도 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스님들께 이제 복보시 해드리느라고 17반 이렇게 돈을 받았거든요. 네, 혹시 늦게 오셔서 복보시 하실 분들은 이따가 재무님께 동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스님들께서 동참하신 분들은 금강저 오색실 금강저 단추를 주셨거든요. 네, 혹시 동참하신 분들은 따로 제가 챙겨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여책을 이따가 다 받아왔거든요. 동참 안 하신 분들 것도 받아온 게 내가 챙겨다 드릴게요. 또 저희가 어제 공지 드렸는데 저희 팀별로 등 있잖아요. 우리 연합팀이 108등이 2개 있고 대웅전 송중등이 8개인가? 10개인가? 그거 있는데 그게 다른 팀은 지금 벌써 마감이 됐어요. 근데 우리 연합팀은 아직 지금 신청이 접수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지금 다른 팀에 혹시 남으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서도 계속 등 접수가 안 오면 다른 팀에 드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빨리 하실 분들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순례가 1월 5째 주
가능한 그 있는데 그걸 또 공지로 다시 또 안내 드릴게요. 오늘 또 식사 신년 식사 지난주에 신년 식사를 저희가 저희 감사가 있어서 이제 못했는데 오늘 식사를 예약해놨거든요. 3시 반에 예약이 돼 있으니까 모두 오늘 오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식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홍선언을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다음은 코팅지 연화가가 있겠습니다. 코팅지 보시고. 아름다운 연화 정든 구레가 조개산에 메아리 쏘며 어두운 내 마음 멀리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연화 울려가요. 조개사당에 들려오는 소리 언제 들어가도 정답고 즐거운 연화 아름다운 연화 정든 그 연꽃이 우리 상살에 메아리 쏘며 어두운 내 마음 멀리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연화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연화 흘러가요. 마주 보시고 산에 가르가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
인사를